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번만 합독으로 집중해서 읽으시고 찬양을 324장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을게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세기의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나 존 낙스나 찌빙글리 같은 분들이 신앙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외침은 5가지였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개혁이 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사회개혁이었습니다. 그 사회개혁을 위해서 신앙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외쳤던 외침은 5가지인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한 분께 집중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때리고 찢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이 됐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회심한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든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개가 돼요. 예수님 만나야 회심이 되고 예수님 만나야 거듭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 바울은, 사울에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 바울이 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구절절히 1절부터 7절 전부체가 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구구절절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구구절절히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내고 죽기 전에 로마서를 집필한 거예요. 죽기 전에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행위와 믿음의 관계성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것이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로마서 속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수만 마디 말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냐 비복음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의 정수는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의 영적 권위가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꽉 차 있는 성경이 복음으로 아주 가득 차요. 오늘 1절부터 7절도 전부 예수로 절절히 구구절절이 가득해요. 복음 가스펠은 본래 신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지만 본래 용어의 뜻은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하실래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말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3절 초반절에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5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비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이 5대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신 5가지 비밀은 첫째가 탄생의 비밀입니다. 한번 탄생의 비밀, 고난과 죽으심의 비밀, 부활의 비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어떻게 탄생의 비밀을 푸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거해서 혼인해서 결혼해서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데,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건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 이게 비밀이에요. 성천의 비밀. 시작. 성천의 비밀. 4가지, 4번째 비밀. 5번째 성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5번째는 재림의 비밀. 재림의 비밀. 시작. 재림의 비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오십니까? 근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를 알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게 비밀을 푸는 거예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어떻게 고난받아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다시 오실 것인지, 그걸 풀어가는, 알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비밀을 푸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을 배제한 그러한 비밀을 푸는 모든 것은 짝퉁입니다. 모든 것은 가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풀 수 있냐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주가 되신 역사적 사건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을 믿고, 이 5가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5가지 비밀을 믿고 의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대박 나오고 교회 봉사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받아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믿고, 그리고 믿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복음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할렐루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만민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가슴에 수동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막 찬양했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했잖아요. 바울은 이런 절대적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온 사명을 불태웁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정수를 온 백성들한테 전하고자 로마에서 돌칼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사명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은 이제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종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자기 사명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정체성에서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기쁜 소식을 위해서, 나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 사명이에요. 절대적 사명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제가 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째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자기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요, 흔들립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사명,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너희 택하신 족속,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과 정체성에서 분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자, 사명과 정체성에서 분명하지 못하니까 현상적인 문제들 앞에서 자꾸 고꾸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고꾸라져요. 사명에서, 자기 사명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자기 정체성에서, 아이덴티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 말에 치우치고 저 말에 치우치고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서 병 낫게 한다 그러면 저기도 가보고 뭐 이 사람한테도 머리 디밀고 저 사람한테도 머리 디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38년 된 병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과 정체성에서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문제가 터질지라도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시작. 나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들이 이걸 자꾸 차단시켜 놨던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만 종인 줄 아는.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명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담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던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던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핍박자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한 바울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내게는 갈라디아서를 쓰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자랑할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학력도 자랑해야죠. 출생도 자랑해야죠. 스펙도 자랑해야죠. 가문도 자랑해야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핍박자에서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자가 돼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는 사라집니다. 예수는 사라집니다. 내 의와 주관을 드러내는 순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주관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드러내고 내 관점을 드러내는 순간 내 가치관을 드러내는 순간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라진 인생은 헛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시작. 복음이 사라진 인생은 헛방. 헛발질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여러분 예수, 복음이 사라진 가문, 복음이 사라진 자식들은요 헛방질하는 거예요. 헛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그도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 전에는 부귀영화 속에서 예수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헛되니 다 헛되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업장, 예수님 없는 신앙생, 예수님 없는 이 예배는 헛방지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 성경 속에서 가치를 배우고 그 성경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거,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는 당연치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봉사할 수 있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불교인들은 그게 잘 돼요. 불교 그 죽은 아무 의미도 없는 구원이 없는 그 불상 앞에서 말해 자기 성찰을 얼마나 합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동과 가치관을 직관적이 뭡니까? 이유 불문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유 불문하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직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행동을, 자기 가치관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예수,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새롭게 된 변화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래. 와, 대단해.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만 가치 있다, 이 율법만 의미 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 그 율법으로 복음을 정죄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복음을 정죄했고 율법에 반대하는 것 같은 사람들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주 극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진 거야.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고 자기 성찰, 자기를 돌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안 읽어져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자꾸만 이래도 졸고 저래도 졸고 이래도 짜증나고 저래도 짜증나고 기도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한 줄이라도 성경 읽은 성경이 팍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기는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수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다메섹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다메섹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의 장소가 다메섹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그렇게 약속돼서 오신 분이셨다는 것,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자기가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약속돼서 오신 분.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예요. 올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구약은 올드,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성경이에요. 약속의 성경이고, 신약 뉴 테스타먼트는 그 약속의 성취를, 성취의 성경인 뉴 테스타먼트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약속과 성취, 시작. 약속과 성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뭐가 복입니까? 깨우침이, 깨달음이 복이다. 시작. 깨달음이. 이 시간에도 깨달음이 있다면 그 복인 거예요. 물질의 복인 거예요. 건강의 복인 거예요. 환경의 복인 거예요. 상황의 복인 거예요. 가문의 복인 거예요. 깨달음이 복인 거예요. 주여,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손 들고요, 발짝발짝 뛰고요, 감격하고요, 은혜 받은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게요, 이게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주여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의 복은 깨달음이다. 시작. 예수 믿음의 복은 깨달음이다.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이룬 이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게 성육신 사건을 이게 탄생의 비밀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다윗에 쭉쭉쭉 올라가면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 있어요? 성결의 여근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 자, 죽으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지금 무엇까지 얘기하고 있으면 부활. 지금 3대 비밀까지 풀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안 깨달아진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셔. 더 이상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어. 제 능력으로는 그래요. 부활하사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시작. 그 이분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시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뭘로만 돼요?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모태신앙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돼요. 네, 모태신앙.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원인이다. 예수가 시작. 예수님이 내 구원의 원인. 시작. 내 구원의 원인. 다시 시작. 예수님이 내 구원의 원인. 원인이의 원인. 누구의 원인? 이게 원인 때문이다. 원인이다.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학벌도, 그 어떤 가문도, 그 어떤 뻘뻘뻘도 여러분 뻘짓이에요. 다 그거 권력, 그거 다 의지하는 거 다 뻘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길 헛방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좋기는 하죠.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필요를 느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필요를 느끼는 것, 필요를 아는 것과 돈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패망하게 만든다.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죽게 만든다. 그래서 5절과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여러분들은 사도예요. 저만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직분을 받아.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야, 여기서 저는 한참 동안 진도를 못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것은 뭡니까? 것은 나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말이 것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낮출 때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예수만 높이는 거야. 나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예수보다 천한, 예수님 밑에, 예수님의 훨씬 그죠, 낮아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십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나그리 온들 주를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오른손 들고 아굴굴자 힘들어도 못 들고요,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를 주의 사랑하고 자라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말시전에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값도 없이 애를 없이 빌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일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섬기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더 잘한 게 또 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강력한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은혜. 이제는 그래서 내 자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시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의를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으로 사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잘 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양영래 집사님 오늘 몇 수년 만에 이렇게 건강 회복해서 나오셨습니다. 박수해 주십시다. 집사님 감사해요. 암도 다 정복하고, 할렐루야. 다 이제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의 권세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요. 저도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걱정스럽고, 솔직히 그래요. 오늘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감격하고, 기쁘고, 축복이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살려주셔서. 그냥 살아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약해 보세요. 한번 죽을 지경에 한번 처해져 보세요. 이 건강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값지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잘 알아들으셔. 맥주절이 아니고 맥주절이에요. 견고한 믿음으로. 시작. 견고한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의 덕을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주 순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의 덕을 세우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세요. 목사의 책임을 다하시고, 이웃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동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오른손 높이 쳐들고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이제 결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 구원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